여러분들 한 주 동안 바울의 기도 앞부분 열심히 하시고 모이셨죠? 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알은 구원의 알미라기보다 그 더 깊은 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마음이 밝아짐에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다 했는데, 오늘은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짐을 통하여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후에 또 기도에 쭉 나와요. 우리가 이미 개가 안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은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지하 감옥에 갇힌 비참한 신세로, 또 실패한 목회자로, 실패한 복음 전도자로 바울을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에 바울 또한 본인이 그렇게 실패한 전도자라 낭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결코 낭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누구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밝히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에베소 교인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당장 보이는 문제, 환경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 우리 마음 자체를 바꾸셔서 그 문제와 환경을 다시 재조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선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 작업을 하실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제, 그 환경 안에 있는 본질을 밝혀주고 싶으시고, 그 문제 환경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함이시죠.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네아의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거인족 아낙 자손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간 정탐 후에 10명과 다른 믿음의 복으로 하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모세에게 보고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정탐은 뭘로 하는 거죠? 눈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정탐을 누가 마음으로 해요? 눈을 본 것을 전달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서 성실하는 뭘까요? 성실하게 막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어는 전치사 임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함께, 몸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뭘로? 마음으로부터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마음과 함께. 누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정탐꾼들보다 더 용감해서 그 땅을 가지겠다고 보고한 게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상황을 본 거죠. 뭘 기억하며? 약속.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행동은 그냥 낙관적인 전망,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질병과 관계도 안 좋고 재정도 너무 안 좋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해보자, 막연한 그런 기대,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집어 오늘에 가져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을 보고한 게 아닙니다. 뭘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짚어 오늘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그거를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3절.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내 마음팍에 새겨라. 새겨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 그 계획들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그냥 귀로 흘려듣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여러분, 아멘, 적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적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땐 그때 빨리빨리 적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력을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성일기 쓰시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새겨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잘 지키나요? 우리 지갑 잘 지키잖아요. 그럼 지갑만 아무 데나 두나요? 아니에요. 잘 지켜요. 여러분의 통장도. 집단속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잘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마음은 잘 지키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구절을 찾으면 찾을수록 끝이 없더라고요. 왜 우리는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분별 없이 활짝 열어놓고 아무거나 들어오게 하고 아무거나 가지고 나가게 합니까? 왜 소중한 것을 다 갖고 나가게, 훔쳐가게끔? 사단이 주는 말 그냥 마음으로 다 받아내고, 사람들이 성쳐주는 말이 다 나를 조종해버리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은 그냥 흘려보내고 다른 말들을 내 마음에 막 저장을 해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마음에 그나마 귀퉁이 여기 한켠에 있던 그 선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이 악에 막 밀려나갑니다. 악한 말을 막 듣고 저장하면서.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이런 말을 하시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분,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재미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사에 대한 부분을 듣다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 마음하고 심장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따로 썼는데 레브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정신, 의지, 이해, 이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너무 재밌는데 폐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폐부를 찔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콩팥입니다. 콩팥.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인간의 가장 내면, 깊숙한 내면을 언급할 때 폐부, 이 콩팥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가장 깊은 곳을 네가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콩팥은 오늘 의학 정보 나갑니다. 혈액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답니다. 다 아시나요? 잘 몰랐는데. 혈액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진짜 재밌는 게 속죄제를 드릴 때 콩팥은 희생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장 먼저 구분하여 불살라 태우는 특별한 기관이라고도 한대요. 레위기 4장 9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는 콩팥 하면 잘 모르는데 이 폐부, 이 콩팥이라는 것들을 딱 알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화목제, 속건제 때 어떻게 한다고요? 속죄제 때 제일 먼저 태우는 기간, 이 내장 중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는 사단의 마음들로 저장되어 있었던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떼어내어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바로바로 불로 제일 먼저 태워버리는, 그래서 결코 이걸 흡수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제사드리며 그것을 다짐한다,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재밌었어요. 되게 실질적이다. 되게 실질적이다. 제사 하나하나의 그 순서와,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레위기 1장 1절로 우리가 먼저 어떻게 시작되는, 어떻게 안수하고 그렇죠? 내장 떼내고 각 뜨고 막 이런 모든 거 다 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각을 뜨고 죄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내장, 우리 내부에 그 심이 부패되어 있는 걸 제일 먼저 떼어서 태워버리고, 그걸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기도해야죠. 주님, 내 안에 있는 부패된 것을 제일 먼저 떼어 주님께 태워버리겠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합시다. 앞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 때는 이 콩팥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린 바울의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로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머리에 있는 걸로 저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녹여내야 돼요. 뼈대에 살을 붙이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악한 것 안에서 잘못된 기도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태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밝히 조명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셨을 때 가슴 벅찬 소망, 기대가 있으셨어요. 아니, 먼저 그 이전에 우리 속량에 대해서 했었죠. 그가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 존재 자체가 소망인 거야. 소망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보배입니다. 우리는 그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에가서에서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보배, 보물하면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뭐 있나요?
네, 있죠. 저는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하여 기뻐 자신의 소유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천국 비유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비유는요, 하나님에게 있는 보물,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우리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 자체를 사버리는 결단, 또한 헌신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죠. 맞아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것을 팔아 산 결단과 헌신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묵상을 하셨지? 할 정도로 우리보다 먼저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결단 헌신하여 사셨어요. 누구? 우리를. 나라는 보물, 보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어 자신을 팔아 세상이란 밭을 다 사버려서 거기에 있는 보화인 나를 사기 위해 세상이란 밭을 다 사버려서 나라는 보화를 취하시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그 보배, 나를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시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왜 가고 싶냐고 자주 물어보죠. 왜 가고 싶으세요? 금은 보화가 있고 바닥이 다 금으로 깔려 있고 집이 누구는 전도 못 해가지고 초가집 살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가고 싶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랑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널 샀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소망이라고, 보배롭다고, 보물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배로 삼으셨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의무, 보호 다 하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보물을 버립니까? 안 버리세요, 우리. 누가 귀하게 산 것을 다시 내다 팝니까? 속량,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망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를 좀 잘 표현하고 싶은데 잘 표현을 못해서 죄송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정말 큰데 여러분이 직접 잘 기도하고 느끼세요. 예, 설교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쩔 때 정말 깊이 느낄 때,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땐 여러분 여기 나야가라 폭포 다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예?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상상해 보세요. 천국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찬양의 목소리, 그게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나야가라 폭포 가면은 물소리 어때요? 거기 만약에 내가 거기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우, 그 웅장한 그 하나님의 목소리, 넌 내 보물이야! 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에 외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읍시다. 너는 나의 소망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나 자체가 소망임을 안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천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실 때 이제 존재 이상의 나의 삶에 대한 가슴 벅찬 소망을 갖고 계시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녀 삼으셨으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 보면 너무나 많아요. 소망하심도. 그래서 다 나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서 지금까지 1장 안에서만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길 원하는 그의 정결한 신부, 그렇죠? 우리 신부로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제자, 자녀, 오늘 찬양 믿는 사람들, 군사로 또
항상 우리 어린 양으로 우리가 양으로 또 주님 앞에 쉬어야 되지만 계속 양으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나갈 땐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적 삶으로, 제사장적 삶으로, 왕적인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엔 영원함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뒤에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를까요? 또 어쩔 땐 이렇게 모른 척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중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쪽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소망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망 삼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함이 부족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찬 거 아세요? 네, 뭔가 말할 때마다 영적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 하실 것 같아. 그 마음과 그 눈이 되게 밝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맡겼더니만 자기가 안 갖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 좀 기대가 덜 되죠.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소망과 소망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신 소망은 내가 그를 소망할 때 더 발전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눈치를 채게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눈치채게 돼요. 내가 소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아주 기막힌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시는지를 통해 듣게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할 때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 그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전에 제가 주님을 좀 더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세 번째,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사는 자는 분명히 자연스럽게 뭐를 알게 되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또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전할 때 제가 요 얘기만 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요걸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게 확 박혀가지고 람보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되게 오래전에 했었는데 여러분 람보 아시죠? 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영화 람보 시리즈, 그 빨간색 뒤르고 막 다다다다 이거 있잖아요. M16 막 한 손으로 들고 막. 베트남전에서 패전한 그 미국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게 만든 영화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졌잖아요. 근데 영화는 어떡하죠? 혼자 가서 다 때려 부시잖아요. 람보는 힘의 상징이긴 하지만 그걸 연기한 실버스타 스텔론의 그 말투와 연기가 좀 어리숙해서 이게 유머 소재로 쓰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요때가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때니까. 람보 시리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재밌는데. 람보가 친구랑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유머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먹다가 단무지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젓가락에 동시에 친구랑 둘이 탁 이렇게 찝은 거예요. 람보가 이제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등치는 이만하고 조금 어눌한 람보가. 그래서 람보가 그나마 생각했다라는 게 힘으로 이겨 먹으면 내가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서로 뺨을 때려가지고 먼저 지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고. 울지 않는 사람이 뺨을 막 번갈아가면서 때면서 끝까지 울지 않는 사람이 그 단무지를 먹는 거야. 하나 남은 단무지를. 그러니까 친구가 씩 웃으면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그 힘센 람보를 앞에 두고. 람보가 이제 먹고 싶어서 자신이 힘이 더 세니까 네가 먼저 때려 이렇게 한 거죠. 람보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가 진짜 있는 힘껏 그냥 풀스윙으로 그냥 때렸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람보가 이제 내 차례야 딱 하면서 딱 할 때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잠깐만, 너 먹어. 그리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아저씨 여기 단무지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의 풍성한 단무지가 깔려 있습니다. 황금색 단무지. 여러분,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 그 단무지 하나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단무지 하나 더 뺏어 먹겠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 많은 단무지를 가지고 계신데 난 리필되고 그 단무지 충분히 누릴 수 있구나. 여유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의 영광의 단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은 람보신가요? 근데 우리 람보처럼 굴잖아요. 이 땅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저 사람 갖고 있는 단무지 뺏어주세요. 이런 기도 가끔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 내겐 단무지가 이렇게 모자른가요? 막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부터 제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는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기업, 그게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해도 좀 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기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이 뭔지를 좀 말씀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면서 내 기업이 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보배로우니까, 보배니까. 그래서 그의 소유, 우리가 소유됐는데 우리를 기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의 기업은 뭔가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옮겨진 빛 가운데 누리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기업을.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 통치.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게 황금 단무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최종적으로 누리지만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가 또 갖게 될 하늘에 간직하게 된 또 기업을 말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업 자체이면서도 또 기업을 누릴 수 있고 또 기업을 얻게 될 거라는 것. 이 세 가지. 다시 우린 기업 자체이면서도 또 우린 기업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또 썩지 아니할 또 기업을 또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린 기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에 대해 여러분 기대를 좀 하십시오. 거창한 기대를 좀 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지만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곧 맛보게 될 그 기업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라는 거죠.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우리는 아주 크고 큰 변화 가운데 그 기업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뭐냐면 온 전 우주적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얻어요. 그래서 누구를? 그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또 너무나 많은 아주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오시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이 예수를 제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지 않아요. 그 빛을 보는데 아마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다메섹 도성 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지금 아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봐버리면 우리 눈 멀 거예요. 너무 강력한 빛과 같아서 햇빛보다 더 강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완전히 세팅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참된 모습으로 그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본다라는 거예요. 아우, 여러분 안 기쁘세요? 이게 영원한 기업의 그 풍성함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진짜 본다니까요. 진짜 대화 나눈다니까요. 진짜 막 안아주신다니까요. 야,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모습 그대로를 보는 그 순간 나를 다 이렇게 봤는데 내 모습이 누구와 같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 그 형체와 같더라.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기대되세요? 여러분 잔뜩 기대하십시오. 이 몸의 형체와 같이 되느니라. 이 형체는 그냥 바디,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까지 얘기합니다. 그 내적인, 심적인 마음, 태도, 그게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아무리 상상해도 감이 안 잡힐 정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이상의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랑 교제하면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의 그 기업, 그 가운데 누리는 교제는 정말 기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맛보게 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부터 전 맛볼 겁니다. 그런데 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이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풍성함은 성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단무지 하나에 목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석처럼 여겼던 것이 모래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하고 목적으로 뒀던 그 모든 게 그냥 도구뿐일 것.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도구야, 저건. 여러분 부하십니까? 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데 도구로 쓰십시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빈에 처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데 도구로 사용될 겁니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족함을 맛보는 거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닥쳐진 가혹한 고난 문제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상처와 흔적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기업의 그 풍성, 영광의 그 풍성함을 너가 깨닫는 순간 너의 삶의 그 삶의 상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흔적, 예수 그리스도야.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여기서는 뭐 어디서 맞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는 그때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흔적이야, 흔적. 이게 다 어떻게 돼? 훈장이 돼버리는 거야, 훈장. 여러분, 훈장 이렇게 섞였네. 흔적이 하나도 없으면 훈장이 없잖아요. 흔적을 많이 가지십시오. 아멘. 다 도구로 삼으십시오. 이 18절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이것도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를 2개나 하네요. 알렉산더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 정복 후에 인도를 향해 이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고된 행군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최대한 자신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나 둘씩 자신의 짐에서 빼버립니다. 물건들을. 예, 갑옷까지 다 버리고 뭐 하나하나씩 다 빼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행군 가운데 다 하나씩 버려요. 그때 한 병사를 이렇게 알렉산더가 봤는데 애써서 모든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쥐고 막 열심히 행군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짐 속에 뭐가 그렇게 들었길래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길에 버리지 않고 가져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 병사가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대왕이시여, 제가 운반하는 짐 속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임무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짐이 아니었고 알렉산더의 보물을 지고 이제 그게 자기 임무였던 거예요.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우리가 곧 야영지에 도착하고 머물게 될 텐데 야영지에 머물 때 그 짐을 자네 천막에 가져가게나. 그것은 이제 자네 것일세. 보물 가졌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흔적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난과 같은 이 행군과 같은 이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왜냐하면 그 고난이 비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거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는 거야. 다 기업의 풍성함에 갚아주실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너 거야. 그것이 그냥 훈장으로 남을 거야. 여러분 그 순간 병사는 그 짐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너무 가볍죠. 이거 다 내 건데. 예? 너무 무거웠다가 이거 다 내 건데 너무 가벼웠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막 걷는 그 믿음의 흥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길 가운데 흔적을 많이 가져가십시오. 다 여러분 거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고난은 고난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스티그마, 훈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상급으로. 그것은 이미 우리 것이고 이미 우리 거예요. 네? 기업의 보증자신 예수님, 성령님이 지키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것을 아멘으로 믿으시는 분. 그래서 요 3가지를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네, 우리 함께 다 일어나겠습니다.